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은 정지된 상태가 아닙니다. 믿음은 살아있는 삶의 여정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소위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생명의 주님으로 영접하는 믿음으로 일회적 사건으로 영원히 지속되는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하나님의 백성이 인생의 나머지 과정을 살아가는 것은 내 삶의 전체 여정을 그 믿음으로 살아내는 과정입니다. 죄의 습성을 떨쳐내는 것, 한순간에 떨쳐내므로 영원히 지속될 수가 없습니다. 또 이 세상과 율법에 따라서 살아가는 삶도 한순간에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평생을 거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무는 삶으로 극복할 수 있는 것이 소위 믿음의 여정입니다. 나 개인을 위해서 살았던 삶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살아가는 삶이 한순간에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평생을 거쳐서 완성해 가는 삶이 믿음의 삶입니다. 근데 신앙인들 중에는요, 오늘의 믿음으로 사는 삶이 어렵다고 과거에 믿음 없던 삶으로 돌아가는 자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한 번 믿음으로 죽을 때까지 그 믿음이 유효하기 때문에 더 이상 믿음으로 살 필요가 없다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시작하는 믿음이 있다면 유지되는 믿음, 진행되는 믿음, 삶에서 드려지는 믿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작하는 믿음이 어디까지 이루어져야 되느냐? 최후에 완성되는 믿음까지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한 믿음의 삶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드렸던 말씀 히브리서 10장 38절을 보면요,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시작하는 믿음이 있고 완성되는 믿음이 있고 오늘 살아가는 믿음이 함께 어우러졌을 때 그 사람의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다 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과거로 돌아간다든지 아니면 과거의 믿음이 오늘날의 현재의 믿음이라고 여기는 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이다 말합니다. 10장 39절에 보면 뒤로 물러가면 멸망할 것이요. 근데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구원받았지만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구원이 완성되는 믿음도 있다라는 거예요. 죄의 형벌로부터 구원받는 믿음이 있다면 죄의 권세로부터 구원받는 믿음도 있고 죄의 존재로부터 구원받는 믿음, 이 믿음의 세 가지, 과거 죄의 형벌로부터 구원받는 믿음, 죄의 권세로부터 구원받는 믿음, 죄의 존재로부터 구원받는 이 믿음이 우리 신앙인의 삶에서 조화를 이룰 때 그 믿음이 완성된 믿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믿음의 여정을 살아갈 때 과연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이 뭐냐?
믿음의 첫 단계가 뭐죠? 출생입니다. 출생, 거듭남입니다. 죄와 죄의 형벌로부터 구원받는 것을 죄인의 위치에서 의인의 자리로 옮겨지는 소위 말하면 육신적 출생을 극복하고 하늘로부터 다시 태어나는 거듭남의 과정이 믿음의 첫 단계. 그것이 끝이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닙니다. 두 번째 단계가 뭐죠?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다면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정체성을 가져야 되느냐? 명문 집안하고 명문 학교에는 뭐가 있냐면 역사와 전통이 있습니다. 그 가정에 가치가 있어요. 그 학교에 가치가 있어요. 우리 신앙인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면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알아야 되고요. 훈련해서 그것을 삶으로 살아내는 이 과정이 신앙의 두 번째 과정, 정체성의 확립. 세 번째는 뭐냐면요. 정체성이 확립되면 그대로 사라지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요? 소위 세 가지가 우리를 괴롭힙니다. 죄, 세상, 사단, 또 하나 한다면 내 육체. 끊임없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허물려고 발부둥 친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극복해야 돼. 그러면 이 세 번째 단계는 뭐냐? 소위 육체와 성령의 갈등의 과정이에요. 네 번째 단계는 성령과 육체에서 성령이 승리하는 이 성령의 사람으로 완성되는 거예요. 이게 4단계입니다. 그렇게 성령의 사람으로 세워지면 성숙해지면 비로소 내 삶의 각 영역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그 믿음을 행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삶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대인관계에서. 오늘 이 히브리서 11장은요. 도대체 믿음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말씀할 때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첫째는 믿음의 정의도 말씀하고요. 믿음의 성격도 말씀합니다. 믿음의 정의는요. 여기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1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이 실상이 믿음의 정의의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이 증거가 믿음의 두 번째 정의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까지 한다면요. 거기 2절에 보면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이 증거는 1절의 증거와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단어를 먼저 설명을 드리면 믿음의 정의 첫 번째 실상이다. 이 실상은 슈퍼스타템이라고 했어요. 슈퍼라는 아래서 떠받치다 이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첫 번째 정의는 뭐냐면 내가 믿을 수 있는 확실한 근거와 토대가 있느냐라는 것이에요. 믿음은 믿는다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을 수 있는 근거와 토대가 있느냐라는. 토대 없이 믿는 걸 뭐라고 그래요? 네? 맹신, 다른 말로 신념이라고 그래요. 나 그거 될 줄로 믿어. 우리 팀이 이기면 좋죠. 믿음으로 응원하죠. 이겨요? 이기냐고요. 이기기를 바라는 것은 신념이에요. 내가 기대하는, 희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희망, 여기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할 때 믿음은 뭐냐? 내가 바라는 것을 떠받쳐주는 토대가 있어야 돼. 두 번째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다. 이 증거는 뭐냐면요.
실상은 substance라고도 해요. 이 증거는 뭐냐면요, assurance라고도 해요. 확신, 내적 확신이에요. 예. 그래서 그 토대에 대한 확신이 뭐다? 믿음이다. 그러면 2절에 나오는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 이 증거는 뭐냐면 인정받았다, 칭찬받았다. 그래서 내가 믿음을 행사할 때 그 믿음이 온전한 믿음인지를 확인하는 방법, 첫째, 근거가 분명하냐,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해서 내적인 확신, 내적인 확신은 어떻게 드러나요? 확신 있는 사람은 어때요? 있잖아요. 평강이, 평강. 예.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은 아는데 내 마음에서 그것이 평안으로 자리를 잡지 않아요. 이걸 뭐라고 그래요? 불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근거와 확신을 가지고 살면 누가 인정을 해요? 하나님이 인정해요. 4절 한번 보실래요? 4절. 여기 보니까 아벨이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의로운 자라고 증거하셨어요. 이 증거가 2절에 나오는 증거입니다. 뭐야? 인정, 칭찬.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근거를 가지고 마음의 확신 가운데 평안으로 그 말씀을 순종하면 하나님이 너는 믿음으로 살았다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삶을 바라보는 사람도 저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로구나라고 인정을 한다라는 거예요. 자, 믿음의 첫 번째 특징이 믿음은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는 그 견고한 실상입니다.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는 견고한 토대 근거가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사람이 이름이 거명된 사람이 몇 명이 나오냐면요, 16명이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고 그것에 대한 확실한 기초 위에 그 평강을 누린 사람이 누구냐? 첫 번째 사람, 아브라함.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죠. 뭐라고 말씀해요? 내가 내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어딘지 알아요? 모르죠. 네.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 있을 것이다라는 그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마침내 그 목적지에 도착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8절입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 또 두 번째 사람은 누구냐면 요셉이에요. 요셉은 애굽에서 총리입니다. 성공을 거뒀어요. 그런데 그가 믿음으로 자기의 시신을 가나안으로 가져가라라고 말합니다. 떠나지 않아도 돼요. 애굽에서 장례 치르고 거기에 무덤을 만들고 거기에 머물러도 돼요. 22절에 보면요, 임종시에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해요. 그리고 자기 뼈를 가나안으로 가져가도록 합니다. 죽음을 앞두고 자기 자신 자손들에게 성공을 누리던 애굽을 떠나 가나안으로 갈 것을 유언합니다. 애굽이 좋아요? 가나안이 좋아요? 가나안이 좋죠. 육신의 안목으로 보면, 삶의 터전으로 보면 척박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안정되지 못할 수 있는 땅에,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누구한테 주셨죠?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이
요셉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된 거예요. 자, 모세의 부모 23절을 보면요.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겼다. 목숨을 걸고 아이를 숨기는 무모함. 그렇게 한 이유가 뭐예요? 믿음으로. 무슨 믿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 후손이 애굽에서 4대 만에 내 후손들을 이끌고 나오리라라고 하는 이 말씀에 대한 근거를 가지고 그가 바로를 상대해서 무모한 도전을 합니다. 바로가 호락호락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나왔다라는 이 두 번째 믿음의 특성 두 번째는 1절 후반부에 1절 후반부에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이 말씀은 뭐냐? 볼 수 없는 것을 보는 영적인 확신 또는 영적인 렌즈, 미리 바라보는 전망이 뭐다?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증거는 내적인 확신, 믿음으로 결과를 미리 바라보는 비전, 이게 믿음의 증거입니다. 요거는 믿음이라고 하기엔 조금 좀 부족해요. 제 개인적인 말씀을 드리면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공무원 돼야 되겠다 했어요. 공무원 돼야 되겠다. 믿음으로 공무원 돼야 되겠다. 그게 믿음으로 한 게 아니라 막연한 꿈과 기대였습니다. 근데 뭘 바라봤냐면 공무원이 되면 회전 의자에 앉아서 부하 직원을 부릴 것이다라는 그 비전을 본 거예요. 그거는 믿음이 아닙니다. 도움은 됐어도 근거가 없어요. 회전 의자를 보고 공부했다. 이게 믿음이에요? 아닙니다. 그렇게 살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자기 성공을 정해놓고 그 성공으로 해서 인생을 바치는지 몰라요. 아니다 이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에 대한 내적인 확신, 그 말씀을 근거해서 내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영적 렌즈, 비전이 바로 믿음이에요. 자, 이렇게 볼 수 없는 것을 본 비전을 가졌던 이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사람, 두 사람을 소개하면요. 7절에 보면요. 노아가 있습니다. 노아. 맑은 하늘에서 아무런 징조를 볼 수 없었지만 하나님이 물로 심판해서 온 세상이 물로 잠기고 그가 만든 방주가 하나님의 구원의 방주인 것을 보고 100년을 방주를 만들어요. 100년 동안 어쩌면 1년에 비가 조금밖에 안 올 수도 있어요. 근데 100년 동안 방주를 만들어요. 볼 수 없는 것을 보는 거예요. 지금은 안 보여도 하나님이 마침내 그가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실 것이다 라는 그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한다라는 것을 누구한테 말씀하셨어요? 네? 에녹에게 말씀하셨어요. 에녹. 아들의 이름이 뭐예요? 무드셀라.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오리라. 무드셀라의 뜻은요, 창 던지는 자예요. 옛날에 싸울 때 각 팀에서 대표자가 나와서 창 던지는 것으로 멀리 나가는 사람이 상대 팀을 이기면 그 팀은 항복하는 거예요. 무드셀라를 낳은 후에 에녹이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그리고 무드셀라가 죽고 장례 치르고 다음날 하나님의 홍수의 심판이 시작. 그거를 노아가 보고 듣고 지금은 당장 보이지 않아도 그 말씀에 대한 전망을 갖고 방주를 짓고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사람을 계속 계승시켰다. 보세요. 바로왕과 대결할 때 11장 27절입니다. 11장 27절.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했다. 누구를 본 거예요? 바로를 본 게 아니라 바로 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봤다. 환경을 바라보면요 절망해. 우리가 얼마나 우리의 환경을 바라보고 절망하는지 몰라요. 그 절망 위에 있는 환경 위에서 역사하는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믿음은 볼 수 없는 것을 미리 바라보는 영적인 렌즈 또는 비전입니다. 자, 세 번째 믿음의 성격. 2절을 보면요. 2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받았다. 증거는 뭐냐면요. 결과물이 나온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지 못한 것 또는 할 수 없는 것을 했다라는 결정적 증거를 남기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은 현실에 주저앉아 절망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없는 것에 도전해서 마침내 그것을 해냈다라는 증거를 얻는 거예요. 증거를 받았다라고 한 사람은 두 사람이에요. 아벨과 에녹이에요. 아벨은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라는 증거를 받습니다. 의로운 자라 하는 증거를 얻어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해서 그가 하나님과 오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아요. 근데 진짜 할 수 없는 것을 해낸 사람, 아벨은 예배, 에녹은 동행. 그런데 불가능을 가능케 했던 사람, 법적 증거를 남겼어요. 누구냐? 노아의 노아. 심판에서 구원받은 명백한 물증을 제공한 사람이 누구냐? 노아입니다. 또 모세예요. 애굽의 사슬에서 그들을 해방시켜 홍해를 건넜던 그 물증을 가진 사람이 누구냐? 모세예요.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 성을 함락시켰다라는 확실한 물증을 가진 사람. 그래서 믿음은 첫 번째,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게 하는 확실한 말씀의 근거를 갖고 살아갑니다. 볼 수 없는 것을 보는 영적인 비전을 갖고 살아갑니다. 할 수 없는 것을 해냈다라는 명백한 증거를 남기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자, 오늘날 현대인들, 불신앙인도 그렇고요. 많은 소위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도 소위 어디에 영향을 받냐면 소위 경험주의와 합리주의의 영향을 받아요. 이 역사가 꽤 오래됐습니다. 원조가 누구예요? 경험주의의 원조는요,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뭘 발견했죠?
물건을 담그니까 예? 그 부피만큼 떠오르잖아요. 부력의 법칙을 발견한.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가 목욕탕에서 외친 게 뭐예요? 유레카. 유레카요? 에? 소크라테스요? 아니요. 누구? 에? 아르키메데스. 죄송합니다. 아르키메데스. 그 다음에 합리주의가 있어요. 합리주의가 뭐냐? 증명돼야 진리다. 에?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이게 이치에 맞아야 돼요. 경험, 증명되는 게 진리는 경험주의고 논리와 이치에 맞는 게 합리주의. 그래서 이런 그 경험주의나 합리주의에 젖어 있는 사람은 소위 보는 것이 믿는 것이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믿으면 볼 수 있다. 예수님 당시에도 요 합리주의, 경험주의에 빠져 있던 여인이 있었죠. 누구예요? 에? 마리아. 당신이 여기 계셨으면 우리 오빠가 살아났을 텐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에? 믿으면 보리라.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징조, 오늘의 현실이 소위 불신앙 사람들이 의존하는 의존의 대상이에요. 현실과 눈에 보이는 그 징조가 믿음의 대상. 안 보이면 안 믿어요. 그런데 믿음의 눈을 갖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의 계획을 믿음의 대상으로 삼는. 그런데 보이지 않고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결과가 뭐예요? 실망과 좌절이에요. 믿음의 사람은 보이지 않아도 마침내 하나님이 이루실 것에 대한 소망을 포기하지 않고 흔들림 없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객관적 근거가 없는 주관적 믿음은 신념이라는 함정에 빠집니다. 이 신념은 자기 암시예요. 대상이 자기 자신에게 있어요. 객관적 근거가 결여되고 맹목적인 기대와 바람이 신념이에요. 그래서 이 신념은 그 개인의 신념으로 전락되고 그것이 이루어진다라는 보장이 없다. 믿음은 뭐냐? 참된 신앙은 뭐냐? 그 믿음의 근거가 창조주 전능자 하나님 말씀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구체적으로 말씀하면 내 믿음도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근거 위에서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자, 여기 3절에 보면요. 그 참된 믿음을 견고케 하는 그 근거가 뭐냐? 3절. 말씀으로 모든 세계가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안다.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된 게 아니다. 요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된 것이라는 것을 먼저 설명드리면요. 쉽게 얘기하면요. 이 세상은 우연의 산물이다 이 말이에요. 지금 세상이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냐? 그거는 중요하지 않다. 지금 이 세상이 있다라는 것이 중요하다.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이다. 나타난 것은 우연의 일치다 이런 얘기예요. 그게 저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안다 그랬죠. 이 말씀에 두 가지 뜻이 있어요. 하나는 로고스라는 게 있어요. 또 하나는 레마가 있어요.
여기서 사용된 말씀은 로고스가 아니라 레마입니다. 레마가 뭐냐? 로고스는 전달된 말씀, 생명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생명, 로고스라는 말씀이 전해지면 모든 사람이 그 말씀을 듣고 다 받아들이고 삶이 변화가 되고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갑니까? 아니에요? 안 살아갈 거예요? 예? 그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 그 말씀이 내 속을 막 감동시켜. 예? 그리고 그 말씀이 나를 변화시켜. 그래서 그 변화된 말씀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 삶을 드리고, 그게 레마라는 거예요. 로고스가 객관적인 생명의 말씀이다라고 한다면, 레마는 그 말씀을 듣고 사람을 변화시키는 말씀이 레마예요.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가라사대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로고스라는 성자 하나님이고, 그 말씀이 살아서 이 역사 속에 창조의 역사를 구원했던 레마가 함께 들어있다는 그 말씀을 들어야 돼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로고스를 들으면 그 로고스라는 말씀이 내 속에서 역사해서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내 삶이 변화되는 그 변화의 과정까지 가는 게 뭐냐? 이 말씀. 자, 이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이 진행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7단계인데요. 7단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로고스가 전달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읽을 수도 있고 들을 수도 있고 공부할 수도 있고, 두 번째는 들어요. 말씀하시면 듣습니다. 마음을 열고 이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다라고 듣는 거예요. 세 번째는 믿습니다. 인격적으로 말씀을 알고 공감하고 결단하는 믿음이 있어요. 네 번째 단계는 확신합니다. 이렇게 살아야지. 다섯 번째는 확신이 행동으로 전환됩니다. 내 삶 속에서 그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면 행동을 하면 결과가 나와서 그 결과가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증거를 받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7번째는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셨다라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게 믿음의 7가지 공식입니다. 자, 두 사람만 좀 소개하겠습니다. 노아, 홍수의 심판에 대한 경고를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시겠다라는 말씀을 하시고 그 말씀을 들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믿어요. 심판에 대한 징조가 100년 동안 없어요. 믿고 그 말씀을 받아들여요. 징조가 없어도 물에 잠길 세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행동으로 옮깁니다. 어떻게 해요? 100년 동안 묵묵히 방주를 지어요. 그리고 온 가족을 구원했다라는 증거를 받습니다. 아브라함이요. 말씀을 듣습니다. 무슨 말씀이요?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들어요. 그리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약속을 믿어요. 그리고 떠나요. 마침내 영광스러운 가나안 땅에 입성했다라는 증거를 받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뭐냐? 오늘 우리 삶 속에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믿음의 실상을 건축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내게 들려오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 앞에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요, 그 말씀을 순종하겠다라는 과감한 내 삶의 결단과 순종 그리고 행동하는 그 삶을 오늘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그 믿음의 열매를 맺게 하실 것이고, 우리로 믿음의 사람이라는 그 인정과 칭찬을 받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 믿음의 삶이 오늘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살았던 우리 믿음의 선조들, 그들이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고 볼 수 없는 것을 보고 할 수 없는 것을 했던 그 믿음의 근거와 비전과 또 그 증거를 받은 거, 우리도 이 땅의 삶을 살면서 확실한 하나님 말씀 토대 위에 그것을 미래까지 바라보고 오늘의 삶 속에 행동으로 적용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 모두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